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그 간증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글들을 제가 보니까 그 은혜도 되지만 이런저런 아픈 사연을 가진 분이 참 많으시구나, 그걸 이번에 새삼스럽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글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은혜도 되고 또 감사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저런 아픈 사연을 가지고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새벽을 사모해서 그렇게 달려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게 그게 부담이 되고, 이번 특세에 정말로 이렇게 단 한순간이라도 말씀이 소홀히 전해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특세였습니다. 많이 올라온 그 게시판 글 중에서 제가 어떤 한 젊은 자매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수부터 이제 앞부분을 생략하고 중간수부터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택시로 서울 강북에서 분당까지 가기에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건 힘든데, 그래서 카풀을 찾아봤지만 서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노선을 알아봤지만 그걸 이용하여 도착하면 새벽 1시, 학교 앞에 있을 이제 여기를 말합니다. 학교 앞에 있을 곳이라도 있나 해서 목사님께 문의를 드렸는데 야탑에 찜질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찜질방 값을 지불하기에도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서현역 주변에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다가 재생병원을 찾게 되었고 2일 저녁 12시에 도착하여 병원을 갔습니다. 개천절 전날이라 그 시간에도 오가는 환자들과 사람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본관으로 들어가 수납하는 곳 의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었다가 또 졸다 깨다 하며 머리가 아파올 때에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에 병원을 출발하여 탄천길을 따라 걸어 본당에 도착하였고 그 시간에 벌써 사람들이 꽤 모인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무도 기대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샤다이의 하나님, 슈버. 특히나 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열심을 내었고 공부에서도 성과를 얻었는데 정작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 내가 또 그 주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송, 제가 정말 아끼는 찬송들, 이 찬송들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고 주님의 섭리에 감격하여 감사 기도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 주님 앞에 제 모습과 마음을 살피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감사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자매님의 올려진 간증 글을 읽는데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와 또 이런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강북에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잠깐 그 몸을 쉴 만한 그 찜질방 갈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있는 그 수납하는 그 계산대 앞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다가 그 밤길에 이곳으로 오는 그 발길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에 제게 이 참 감동도 되고 또 감사가 되는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매를 생각하고 이런 귀한 분들을 생각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니까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자매를 위시해서 어려운 중에도 결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이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구현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이 룻기 4장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 룻기 4장의 별명을 한번 지어보세요, 룻기 4장의 별명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세 가지 은혜로 이 룻기 4장의 별명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룻기는 반전의 은혜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전의 은혜,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4장에서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5절에서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룻기서는요, 이 죽음으로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절망으로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실패로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반전의 은혜가 있습니까? 4장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 단절되고 그 가문이 끝났던 걸로 생각했던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는 게 그게 룻기 4장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으로 시작한 게 룻기서인데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이게 룻기서예요. 저는 저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대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그 과정이 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행복하면 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가 또 우리 당대보다 우리 그 다음 자녀, 그 다음의 자녀들이 덜 잘 되는 이 복된 가문,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저는 이렇게 잠을 쫓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벽에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보다 5년 뒤가 더 잘 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5년 뒤보다는 10년 뒤가 더 잘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그 확신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선물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니까 룻기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이 4장의 말씀이 어느 말씀을 연상케 합니까? 너무나 대조되는 1장 20절의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대반전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이런 주님의 풍성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 이게 4장에서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반전, 이런 대반전의 역사, 이런 대반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룻기 4장을 저는 사명 회복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니라. 이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16절에 무슨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까?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 다음 그의 양육자가 되니. 회복은 사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16절의 사명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예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문제 제기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이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사사기라면 룻기의 마지막은 이 사사기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 맨 마지막 룻기 4장 2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아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룻기와 나오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그는 이제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사사기의 그 마지막 문제 제기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성취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이 계보를 통하여 다윗이 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 잘 키워야죠. 애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막 전 세계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고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고, 저는 그것만이 사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애 잘 키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가장 도구예요. 간혹 저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좀 나서 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이런 단체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책임을 좀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종종 찾아와요. 한 번도 그걸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반복하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한국교회를 살릴 만한 인물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분당 우리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그릇이 아니고요, 또 그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게 맡겨진 이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다 그것을 알아듣고 그냥 가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을 또 좀 속상해합니다. 그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만 그렇게 살피는 게 그게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나서서 한국교회를 살릴 입장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다 한국교회 살릴 생각하지 말고 자기 교회 살려내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오늘 지난 열흘간의 특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장한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내 아이 잘 길러야 되겠다, 이 아이를 잘 섬겨야 되겠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부여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은 두 종류구나. 한 종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종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과 나오미가 2장에서의 그 보리한 에바에 급급해가지고 야, 이제 끼니 해결이 됐다, 이제 이 후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밥은 안 굶게 생겼다, 우리 여기에 이제 머물자, 그렇게 하고 룻기 2장에 머물렀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장에서의 끼니 한결 해결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마치 엘리야가 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은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일하실 만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특세하고 우리끼리 떡 해먹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위하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면 이제 이걸 내 가정 살려내는 일로, 이게 내 교회 살려내는 일로, 그래서 이 물결이 흘러 넘쳐가지고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일에 작은 불씨를 제공하는 그런 사명 회복으로 이 은혜가 연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여러분 섬기시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안주하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끝장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이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유지하는데도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내 은퇴할 때까지 현상 유지하는 이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겠다는, 그때부터 저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의식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쳐서 우리 인생이 룻기 4장 마지막에 다윗을 출현시키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는 사명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룻기서를 어떻게 별명 지을 수 있을까요? 룻기서는 하나님의 한 사람 철학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룻과 나오미의 이런 대변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읽을 때 엘리멜렉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는 저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룻이, 나오미가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적용하고 말씀이 끝나면은 그거는 도덕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룻기서는 엘리멜렉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엘리멜렉의 실패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룻과 나오미의 아무리 발부둥 쳐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있는 그를 건져내주시는 대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끝끝내 다윗의 계보를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룻기를 쭉 읽어보니까요, 제가 룻기서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은 한 사람 철학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와 룻기의 차이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다루고 있다면 룻기는 한 보잘것없는 실패한 한 가정, 한 개인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대면은 아는,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거목들이 등장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룻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놀라운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믿겨지지 않는 기적이 사사기에 엄청나게 기록이 되는데 룻기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사사기에서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일하시지만, 그렇게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한 작은 여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보잘것없는 실패한 그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저는 한 사람 철학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를 내가 좀 점검하고 싶다,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당신들이 이해하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뭐냐,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리포트로 한번 제출해 봐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뭐 이런저런 많은 이제 자기가 보는 이 교회에 대한 장점, 단점, 이걸 많이 보내왔는데요, 그 중에 내가 참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내가 기뻤던 게 뭐냐면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목회 철학이 뭐냐 물었는데 꽤 많은 교역자가 한 사람 철학입니다, 그렇게 답을 써줬어요. 무슨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 정말 제가 꿈꾸는 게 한 사람 철학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룻의 이 귀한 점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작별의 입맞춤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운치가 있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지금 또 다른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작별의 이별을 고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왜 룻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오르바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 모압 여자예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그 모압 사람에 대한 편견이 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편견을, 그 수모를 겪겠습니까? 그리고 생계가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장래에 어떤 유익이 있다는 계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딱 하나, 한 사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딱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철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사람 철학을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섬기고 제가 목회를 하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모든 우리의 몸부림의 그 결정체는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우리 교역자들의 그 한 사람 철학을 갖고 계신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평가를 보면서 사실은 내가 기쁘면서 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너무 커지면서부터 사실은 다가오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10분의 1도 다 만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늘 그 핑계를 대요. 몸은 하나인데 저 찾는 사람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저의 핑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2만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손잡고 기도하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핑계대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이 한 사람 철학을 주님으로부터 전수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에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 들었던 이 한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만약에 하나님 오늘 이 찬수라는 이 한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신다면 그분은 기꺼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다시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한 명을 마치 1000명을 보는 것 같이 한 사람 철학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이 한 사람 철학으로 되돌려 주기를 몸부림칠 때 그 안에 이 말씀이 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다 그렇게 다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 작은 자 이 찬수가 1000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철학, 지나가는 어떤 한 어린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의 등을 두드려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교회, 오늘 젊은이들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마음이 상한 한 성도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살다 보면 뭐 상처받은 사람도 하나 있지 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의 철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3가지 은혜. 첫째, 반전의 은혜. 둘째, 사명 회복의 은혜. 셋째, 하나님의 한 사람 철학의 은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룻기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보아스가 이방 여자 룻을 처음 만나서 했던 그 격려의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시 한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선포해 드릴 때 한 사람 철학을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그 은혜를 가두어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셨다면 옆에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진 그 누구에게 흘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새생명 축제, 교회의 반감을 가지고 목사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맞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새생명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 룻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새생명 축제 2주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